할렐루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입에는 전부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혼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또 앞에 오셔서 마주보고 설교하니까 또 감격스럽고 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될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또 감사와 감격으로 서로 어우러지는 예배가 꼭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인내하십시오. 성경의 두 기둥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주제면에서도 그렇고 내용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온 우주 만물 속에 행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을 구원하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편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말씀이 꿀처럼 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양손에 쥐고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될 때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됐고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풉니다. 금년도 봄에는 우리가 세례식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담그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죄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귀한 사실을 평생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으로 인생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가슴에 담고 평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치되셨던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활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죽음이 끝이다라는 생각과 말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죠.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은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정리하는 것, 그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도 모든 상황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이중적인 신앙을 다 들춰내셨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그 권위들 무너졌고 그동안 챙겼던 기득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의 가시 같은 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죠. 백성들에게는 신성모독한 자다, 빌라도에게는 대역죄인이다,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알터니가 빠졌다고 하면서 그들은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제거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흔들고 있는 그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종료됐다고, 이제는 앞으로는 옛날처럼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믿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신들의 한심함을 보면서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전에 가르쳐주신 말씀 다 까먹고 헛수고했네 하면서 대부분 다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왜? 예수님 죽었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여인들은 그 장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중심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덤 한번 찾아보고 여건이 허락되면 향품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지막으로 무덤 한번 보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다시 섬김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헛수고했네라고 체념하며 낙향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터니가 빠졌다라고 좋아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더 골치 아픈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생명의 시작이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명자들에게는 새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요, 적대자들에게는 새 갈등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무덤에 나타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죽어 시신이 되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여인들에게 그 청년이 여기 계시지 않아, 살아나셨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을 던집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시신이 있었던 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시신이 아니기에 여기 누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셔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덤이 새로운 시작의 장소고 소망의 터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함께 모인 우리들은 이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시신이 되셨는데 그 시신이 되었던 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은 끝난 것 같지만 아니다, 시작이다. 절망 같지만 아니다, 소망이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소망을 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절망이 아니다,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로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고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믿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취하면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늘 미래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현재 어려움에 대한 회복을, 극복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삶의 자리에 가서 전하십시오. 그를 두었던 것을 보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소망과 섬김이 더 커져가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